우리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푹 잠깁시다. 네,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4일차입니다. 참 제일 피곤한 날이기도 하고요. 지칠 수 있는 날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신 특별한 그 마음에 합당한 은혜가 주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까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직접 들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 본문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어떻게 백성들에게 전하는지, 자신의 어떤 말로 수식하지 않고 어떻게 반듯하게 전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받았던 사명에 대해서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양식을 준비해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내용을 그대로 전하는 것, 그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쉽게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은 요인들이 제법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반듯하게 전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항상 자신의 의가 올라오고 자신의 생각을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조리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여호수아의 사명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가장 먼저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그 내용은 내 종 모세가 죽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에게 한편으로 굉장히 부담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내 종 모세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한편으로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내 종 여호수아라는 말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위로와 격려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호칭을 통하여 여호수아가 힘을 얻는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 종 여호수아가 아니라 너는 가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아주 심플하게 듣고 아주 심플하게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입을 열어서 백성들에게 어떤 말을 전할까요? 그는 리더로서 어떠한 말을 하고 싶을까요? 적진을 코앞에 두고 전쟁에 뛰어들기 위해서 그는 어떤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사기를 충전시킬 수 있을까요? 전쟁을 해 나감에 있어서 리더가 백성들에게, 군사들에게 전하는 첫 문장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나라나 해외나 모두가 전쟁을 해야 될 그 명분에 대해서 이 전쟁의 선전포고가 난 다음에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왜 우리가 이 전쟁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마음의 상태로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왜 이겨야 하는지, 이길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명분과 정체성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모든 리더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이 전쟁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마음들, 그리고 그 이야기들, 그 사건에 대해서 팩트만 전달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양식을 준비해서 요단을 건너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아주 심플하게 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백성들은 3장 2절에서 사흘 안에 이동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여호와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다만 추가된 것이 있다면 양식을 준비해라. 이 단어가 딱 추가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백성들에게 입장에서는 양식을 준비한다는 마음이, 이 뜻이 어떠한 내용일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양식을 준비하라는 말씀은 안 하셨었는데, 그런데 이 이야기는 왜 여호수아를 추가했을까 고민되는 지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점이 굉장히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묵상을 하고 또 책을 살피면서 연구를 했는데도 답을 찾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양식을 준비하라는 내용이 어떻게 들려집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양식 준비. 그들은 왜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됐을까요? 양식을 준비한다는 것은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양식을 준비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먹어온 그 만나와 메추라기, 이것을 잘 준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일까? 만약 그렇다면 이 만나라는 것이 유통기한의 졸지에 3일 이상 연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만나는 유통기한이 하루입니다. 다음 날 되면 썩습니다. 유통기한을 절대로 하나님이 길게 내버려 둔 적이 없습니다. 다만 안식일 날 만나를 줍지 않도록 그 전날에 유통기한을 길게 할 뿐이었습니다. 신기하게 그날은 조금 더 유효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안식일이 겹친 것이 아닙니다. 유통기한을 하나님께서 길게 하겠다고 특별한 율법을 주신 내용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만나와 메추라기 유통기한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되는 그 소출, 이미 들어오기 전에 소출이 지금 코앞에 놓여져 있어서 무언가 따서 열매를 취해서 들어가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할 때에 이것은 5장 11절 가야 가나안 땅 소출을 얻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만나를 먹는 것이 이제 그치고 그 땅에 있는 소출을 취할 때에 만나가 그치면서 그 땅 가운데 동일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많은 학자들은 이 만나냐 아니면 그 땅의 소출이냐,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가는 그 소출 자체를 먹음을 통해서 이제 다시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점령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느냐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는 학자들이 많았습니다. 크게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양식 준비입니다.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지점은 굉장히 백성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했겠지요.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하고 있는 이 문맥, 그리고 이 단어들, 이 문장이 어떻게 들려졌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에 마치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경상도 남자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갑자기 회사에서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아서 이동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에 집에 들어오자마자 가족들에게 이사 가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갑작스러운 움직임, 그런 이야기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양식 챙겨서 이사 가자. 지금 필요한 건 우리는 어떤 짐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떠날 채비도 해야 되지만 이 일을 위해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자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아내에게, 가족들에게 전하는 그런 상태가 우리에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은 정말로 이와 같은 그런 유사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새로운 집을 건설하기 위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이들은 이제 사흘 후에 떠나야 합니다. 떠나기 위해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양식, 과거의 양식이 필요하거나 미래의 양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실제로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사역에 능동적으로 동참하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것이 양식 준비입니다. 양식은 실제 양식의 의미도 있겠지만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 하나님의 일하신다는 그 말씀 전체를 믿고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하나님의 사역에 뛰어드는 것, 그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양식 준비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될 소출이냐, 이런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라는 그 문장 앞에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마음의 준비를 함께 능동적으로 동참해서 준비해서 이 땅에 건너가자, 저 땅에 건너가자, 그리고 요단을 건너가자, 하나님이 주시는 저 땅 가운데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얻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문맥 가운데서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양식 준비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가 양식 준비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수고를 할 것입니다. 전쟁에 뛰어들어서 어떤 사람은 죽는 일도 있을 것이고 피땀 흘리면서 수고하며 전쟁에 나아가서 정말로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을 얻기 위해 몸을 바칠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수고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뛰어들어서 앞에서 싸우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싸움 이전에 백성들이 가져야 될 마음 상태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이냐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기대하고 이 사흘 후에 들어가기 위하여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며 할 수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양식 준비라는 의미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양식도 챙겨야 될 것이고 코앞에 있는 이 소출도 챙기기 위하여 그들이 할 수 있는 그 먹을 것, 그것을 챙기는 것이 결코 어떻게 보면 이 전쟁에 중요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백성들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전쟁 가운데 뛰어들어야 될 능동적인 그 준비는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 준비를 함께 하나님 앞에 감당하고 나아간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능히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넉넉한 그 땅 자체를 백성들에게 허락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했다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백성들이 행했던 것, 취했던 것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 오히려 내 등에 업혀서 온 거야. 백성들이 한 것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려질 때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됐습니다. 집안에 있어야 했으면 집안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무교병을 먹고 밤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이 애굽 땅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기도 했습니다. 수고롭게 움직인 그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이 구원 사역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움직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데려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백성들이 한 일이 있다면 어부바 할 때에 올라탄 것이 전부입니다. 올라타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능동적으로 동참한 것입니다. 그것을 다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 업어서 너희들을 이곳에 데리고 왔다라고 말씀하실 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업히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속에서 백성들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으로 감당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모든 사역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감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백성들도 양식을 준비한다는 것은 아무 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겠지라는 그 믿음도 있겠지만 그 믿음 가운데 백성들이 마음의 준비, 생각의 준비, 영적인 준비, 백성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바로 양식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올라타자라는 그 뜻이 바로 양식 준비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아무 일을 하지 않고 손발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일들을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히 몰상식한 일입니다. 그런 일들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지만 그 속에는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선조들의 기도가 있고 피땀에 흘린 수고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감당했던 그 능동적이고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최선이 있을 때에 주님이 준비하신 구원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경험할 수 있는 체험의 역사가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준비가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단어를 추가했습니다. 양식 준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너희의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에 건너가겠다고 약속했다. 그 문장이 분명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최선, 기도하고 있니? 깨어있니? 말씀 보고 있니? 하나님의 하실 그 사역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니? 준비하지 않고 아무 무방비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구원을 거저먹을 생각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요구하고 있는 가장 최소한의 언어, 가장 최소한의 준비, 그것을 우리가 하자라는 그 의미라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등에 업혀 양식을 준비해서 양식을 먹으며 사흘 동안 끊임없이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소망 가운데 준비하는 사역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삶에 주어져 있는 그 준비가 무엇인지 늘 돌아보면서 깨어서 여러분의 사역을 최선으로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역 없는 구원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준비 없는 사람은 구원과 기쁨과 하나님의 주시는 역사가 있어도 절대로 그 기쁨을 능동적으로 동참할 수 없습니다.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기뻐할 수 있겠지만 육의 기쁨은 누리겠지만 영의 기쁨은 절대로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삶에 날마다 양식 준비가 충만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수아서를 읽어보면 한 가지 특징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요수아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서로 쌍방간의 관계를 지어가고 또 교제를 하는 일에 사명을 나누는 일에 허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허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수아서를 집에 가셔서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요수아는 실수가 없어요. 굉장히 신기하게 실수가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사람은요 실수가 있고 죄인이기 때문에 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지으면 안 되지만 지을 수 있습니다. 약하기 때문이죠. 죄를 짓다가도 누가 오면 죄 짓는 것을 멈춰버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남들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쉽게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들키는 것을 싫어해요. 죄 짓는 것은 좋아하지만 들키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요수아에게 있어서는 허점이 없습니다. 요수아 모르게 죄를 짓는 백성들이 있을 뿐 요수아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아간의 가족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헤렘 전쟁 가운데에 모든 것을 몰살시키고 다 불태우라고 말씀했지만 몰래 물건을 훔쳤습니다. 지도자가 이야기를 했을 때에 몰래 그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은 쫄딱 망했습니다. 가나안 족속 가운데의 기브온 족속이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것 요수아가 몰랐습니다. 아간도 저질렀던 그 죄에 대해서 처음부터 몰랐습니다. 굉장히 돌발적이고 굉장히 위험한 고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은 요수아와 무관한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생겼던 상황들입니다. 백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끊임없이 굉장히 영적인 유대감이 좋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전달했던 그 사명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대로 전달할 때에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을 보면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백성들의 왕국을 원하고 또 선지자는 선지자의 왕국을 원하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왕국을 원하고 모두가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수아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거기에 또 다른 수식어를 붙이면서 자기가 어떻게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지 자기 자랑, PR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요수아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전한다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그대로 전하겠습니까? 아니면 수식어를 마음껏 붙여서 전달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백성도 설득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보이지 않는 압박감도 가지고 아마 리더십을 가지고 저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을 활용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런데 요수아는요 오늘 본문에 첫 문장을 내뱉는데 첫 사명을 백성들에게 입을 열어 전달을 하는데 그런 내용 없습니다.
그런 내용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았던 1장 2절의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 말은 곧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설득시키고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사람이 요수아다라는 것입니다. 요수아는 백성들을 설득시켜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사명을 고스란히 전달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때로는 과한 리더십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과한 리더십을 가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역할이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한 사람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변화시킬 때에 사명과 비전을 통해서만 사람들을 바뀌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저 바뀌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설득시키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찾아가서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요수아는요,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고스란히 자기가 받은 사명만 전합니다. 사명만 전합니다. 이것이 요수아가 내뱉었던 그 사명의 내용이에요. 백성들도 아마 요수아의 입을 통해서 열려질 때에 아마 또 다른 신선한 이야기, 설득될 만한 이야기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본문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요,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연합되는 공동체입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수식이 없습니다. 또 다른 비전에 대한 설득이 필요 없습니다. 모두가 거룩한 백성 가운데 함께 모여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집에서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면 될 뿐입니다. 거기에서 또 다른 수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다른 설득력을 가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인간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입 밖으로 죄를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사람을 설득시키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에 있을 때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모든 그 역할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명을 누군가에 전달할 때에 어떻게 전달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에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동참할 수 있도록 설득시키며 나아갑니까? 능동적으로 이야기하며 나아갑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며 나아갑니까? 사명만 전해도 백성들이 돌아올 만큼 여러분과 백성들과의 관계는 정말 신실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명을 전달한다는 것은 백성들과 하나님과 리더와의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실성이 없으면 항상 불평이 나옵니다. 비전이 공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이야기하는 그 의도도 왜곡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가정은 얼마나 신실합니까? 여러분과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는 얼마나 신실하게 엮여져 있습니까? 여러분을 지도하고 있는 우리 중직자들과 어떻게 신실하게 묶여져 있습니까? 어떻게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비전이 공유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어떻게 유대관계가 엮여져 있는지 성경은 날마다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수아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절대 신뢰했기 때문에 사명만 전했고 백성들은 고스란히 들을 뿐입니다. 내일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한 마음으로 묶어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사명을 그대로 전하는 정직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우리의 말을 통하여 바꾸어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비전만 전해도 함께 공유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 동역자들의 마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바꾸어 나가실 것에 대해서 신뢰하며 함께 그 마음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리더, 그런 백성, 그런 관계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이 믿음으로 영적으로 반응했던 것도 필요하겠지만 리더가 굉장히 올곧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믿어야 하고 백성들을 바꾸어 나가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으며 올곧은 그 가운데서 굳게 서 있어야 하나님에 대해서 행하실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삶이 저는 믿음이 더욱 올곧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와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과 공동체 사이에 있어야 될 것은요. 여러분 스스로가 올곧은 믿음입니다. 올곧은 믿음이에요. 남들이 올곧아서 여러분을 지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올곧아야 남들이 함께 올곧은 신앙 가운데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흔들리는 순간 여러분도 무너지고 공동체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믿음, 여호수아의 믿음, 어떤 그 사명에서도 또 다른 말을 수식하기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백성들을 바꾸어 나가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고스란히 전해도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그 믿음입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언어에 여러분의 삶의 생각에 하나님의 사명만 담기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자체만 담겨지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담겨 있어도요 하나님은 넉넉히 일을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하루가 되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